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전주 우화동의 어떤 20년 가까이 된 식당에서 주인이 걸린 것 같아요. 맛집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식당을 향해서 온갖 악플을 쏟아내는 걸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제가 예전에 전주에 좀 살았던 적이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애정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누구 걸린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면 내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세계 역사가 한 50년 주기로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그 이후로 아직까지 전쟁이 없어요. 7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왔는데 사실 전쟁에 비하면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본질을 붙들고 가야 된다.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가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가치가 뭐냐? 그 믿음의 가치가 내 안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랑한다, 두 번째는 믿는다, 세 번째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작용이 어떤 그 내면 속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 사랑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사랑의 작용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믿음의 작용을 일으키고 세 번째는 기쁨의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가치와 이 믿음의 가치는 성경에 보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는 금보다 더 귀해서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갈 때 주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이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시험입니다. 하나의 시험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다 보면 확진된 사람 옆에서 여다 보면
그 사람 비말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은혜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누구와 우리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런 사람을 마치 무슨 이상한 짐승 보는 것 마냥 그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확진된 사람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어떤 직장에서 오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끝장내버릴 수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거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정말 따뜻한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환경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예요. 왜?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의 환경을 지날 때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본질,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15절 16절 말씀이에요. 15절과 16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나요? 값을 치르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선물로 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걸 의미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주일날만 온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데 지금 다 안 오니까 어떻게 이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은 이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모두 거듭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가 됐을 때, born-again 크리스찬이 됐을 때 게네세아노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에밀레거 소이. 내가 진실로 중요한 말씀할 땐 두 번 얘기한다 그랬어요. 에안메티스 게네세아노센. 내가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8세기 영국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 중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 18번지가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이 이 거듭남의 설교를 300번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본교에서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매일 요한복음 3장 가지고 똑같은 말씀하니까 성도들이 듣는데 어떤 성도가 참다가 목사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습니다. 뭐가 시험 들었냐고. 왜 목사님 설교 때마다 똑같은 말씀만 하냐고. 다른 말씀만 하면 안 되냐고. 왜 거듭나야 된다는 말만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설교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해요.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요구하고 새로운 걸 찾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지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외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니고데모고 두 번째는 하반부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해요. 지도자란 말은 헬라 말로 아르콘이라고 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룰러라고 해요. 룰러, 통치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오리무중에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리무중에 혼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리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반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반면에 세례 요한은 신앙적 자기 정립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리무중에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헷갈려가지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막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돌팔매질하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면 진짜 그런가 봐. 교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신앙이 여러분 퇴색된다면 그야말로 오리무중에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니고데모, 초반부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는지. 2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 이름 자체가. 니고는 니코스와 데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니코스란 말은 승리란 뜻이에요. 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 이 코로나 얘기할 때 팬데믹 얘기했죠. 팬이란 말은 모든이란 뜻이고 데믹이란 말은 데모스라고 해서 사람들, 파퓰레이션이란 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이 니고데모도 이름 자체가 승리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알콘이라고 했어요. 지도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그 공회의원이 정확하게는 71명의 공회의원이, 이렇게 말하면 유대 자치정부가 따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로마가 식민지로 통치하는데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중국에 우리 조선족이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조선족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자치정부를 만들게 해서 그 자치정부의 사내들인 공의원 71명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군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일삼는 신성모독자인지 아니면 모세급에 해당하는 모세와 엘리야급에 해당하는 예언자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헷갈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이 말이 맞는 거야. 저 말이 맞는 거야. 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면 그 말이 맞는 거야, 이 말이 맞는 거야, 막 쉽게 말하면 그렇게 헷갈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도 뭔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신부는 시골 목수 출신입니다. 이 목수 출신에게 귀족인 사내들인 공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신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격에 맞지 않은 행동인데 니고데모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니고데모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누구인 줄? 선생인 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갈 때 디다스칼로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은 그 선험자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이도 가르치는 이 티처라고 영어로 보면 티처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이라고 하는 이 디다스칼로스는 그거보다 더 많은 뜻이 있는데 선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말에서 그 니고데모의 관심이 표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모세급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급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네요. 모세가 나일강을 딱 치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되세요? 물이 피로 싹 변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 있잖아요. 온 집에 막 개구리 들끓는데 개구리는 그 당시 이집트예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개구리가 막 침대에도 들어오고 온 식탁에도 막 들끓으니까 이거를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사정해가지고 제발 이거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사정했더니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개구리들이 집에서 싹 빠져나가서 밖에 나가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 썩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있잖아요. 티끌이 뭐예요? 막 먼지가 막 뒤덮이는데 그게 전부로 뭐로 변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잡아본 경험 있어요? 탈북하신 분들 보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저녁에 되면 이 옷 벗고 이 잡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수십 년 전에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이가 사람의 딸로부터까지 피를 빨아먹잖아요. 티끌이 변해서 이가 돼가지고 온 그 애굽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빠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근데 전부 그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세급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흑암이 되는 재앙, 그 다음에 모든 가축이 사망하는 재앙,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나라의 모든 농작물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 그리고 마지막엔 장자가 죽는 재앙,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한 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모세급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표적이에요. 두 번째 의미하는 게 뭐냐면 회개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회개했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했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회개의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누구 탓할 게 아니고 다 전부 다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다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시험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대요.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할 때 집안에 부모 자식이 서로 반목하는데 여러분 거기 회개의 영이 임하면 다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순식간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롭게 출생하는데 두 번 출생한다 그러잖아요. 육적 출생과 영적 출생. 우리는 육적 출생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출생이 있어야 되냐? 영적 출생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출생 한 사람만이 비로소 영적으로 자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게네세아노센이라 그래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말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야지 보지 않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반문을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해야지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석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밀레고 소이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는 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그 동격입니다. 여기서 동격,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했어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차원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녀도 여러분 제가 월상 예배 때 얘기했죠. 교회 안에 세 가지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무속인 그룹이 있고 종교인 그룹이 있고 제자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속인 그룹은 육적 차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인 그룹도 육적 차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차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 그룹이에요. 제자 그룹.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 제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신앙이 나태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모이기 싫어도 예배 시간 되면 갈까 말까 하다가 갈등하다가도 그래도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안 와. 아니, 오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 영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오전 5시에 일어나가지고 휴대폰밖에 없으면 휴대폰 틀어놓으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시대 영적으로 늘어져가지고 나태해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한 거 그건 신앙이냐 아니야. 그건 무속인 그룹, 종교인 그룹에 속한 거지 절대 제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분 숫자가 많든 적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룹에 속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어디 그룹에 속합니까? 무속인 그룹은 아니겠지, 그러죠. 그래도 종교인 그룹이요?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여러분 제자 그룹에 속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자예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차이가 확 갈라지잖아요. 예? 한 사람은 혼란에 빠져 있고 오리무중의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사람과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같은 3장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내가 거듭나려면 그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헷갈리는 질문을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차원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은요, 성경에 쌍둥이처럼 같이 나옵니다. 성경 이사야서 44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의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중반절에 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걸 마임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 알로에 마임이라고 화장품이 있더라고. 그 마임이란 말이 그래서 썼는지 히브리어를 차용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그러죠. 그 마임과 이 루아흐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나의 신은 동격이에요. 같이 다니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말씀의 생수를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중반절 보세요. 새 영을, 새로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물과 성령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은 이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신약 시대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가 구약적인 언어로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중요한 구절에 한 구절 더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로 씻어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씻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동격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물로 씻는다는 표현과 말씀으로 씻는다는 표현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해석을 해주는데,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뭐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 아닙니까? 비는 어디서 내려요? 말씀에,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말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성품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늘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겠죠. 그거 왜 그래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육의 사람이 말씀을 듣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연계의 그 어떤 것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물을 소생하게 만드는 물질이 뭐예요? 만물을 소생하게 만드는 물질이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게네세아노센, 에안메티스 게네세아노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말씀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를 꽉 지배하고 내 영혼을 붙들고 나아갈 때, 지금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막 그래도요, 어떤 분은 뭐 건강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엑소시아, 오소로티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오소로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기 방패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영적 펜스가 딱 쳐져 있어서 도둑이 올라고 해도 못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산성이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그 산성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 펜스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새벽 기도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봐도 참 제가 설교에도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이럴 때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예? 여기서 목회하면서 이 정도 숫자를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참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제가 설교하지만 속으로 울고 있어요. 예? 알래나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거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베드로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가치, 믿음의 가치, 이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새벽에 깨서, 월요일 날은 우리 허 목사님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쭉 인도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믿음과 그 열심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과 그 믿음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모이자고 했을 때 다 같이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200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1948년에 그들이 국가를 만들었어요. 2000년 동안 러시아에 떨어져 있다가 남미에 떨어져 있다가 북미에 있다가 아시아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2000년 만에 딱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자마자 꽉 응집이에요. 그래서 중동전쟁이라서 중동에 아랍의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6일 만에 전쟁을 이겨버려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여러분, 부부를 할지라도 여러분 20년 떨어져 있다만 만나봐요. 예?
그게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맞나? 그 사람이 맞나? 일단 언어가 좀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딱 만났는데 그 순간에 만나자마자 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정말 하나로 꽉 뭉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평소에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모이자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평소와 같이 예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 가지고 모이게 될 거예요. 왜? 감격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본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모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평소에 무장되지 못하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스멀스멀 신앙이 다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빛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추진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네 가지 신앙이 있잖아요. 첫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신앙, 세 번째는 부활신앙, 네 번째는 재림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걸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단단한 믿음 가지고 정말 내 안에 내공이 풍성하게 쌓여서 그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런 고백한 사람한테 누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누가 그를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오리무중의 혼란 속에 빠져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 찾아가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돼요.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 장례를 치렀어요?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갔어요. 유황을 가지고 니고데모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누가 진짜 제자인지는 마지막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호령하고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서로 쌈박질하던 제자들은요 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름 없는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7절 말씀이요, 원문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나만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 식구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될까요? 집사님, 왜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거 비유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 안 했어요. 예? 실명을 거론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거론하고 나사로라고는 실명을 거론했어요. 나사로는 힘들게 살았지만 부자는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아마 부자는 몸에 명품을 확 휘두르고 살았을 거예요. 막 반지도 명품, 가방도 명품, 시계도 명품, 모든 게 다 명품일 거예요. 그런데 명품으로 휘감으면 그 명품이 그를 구원해 주나요?
그 명품이 그를 살려주나요?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가장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그 본질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거듭남이 있을 때 비로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언젠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땅 떠나야 돼요. 그러면 떠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합니다. 한비 성도님들은 모두 천국 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지금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쉽게 말하면 장소 이동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 이동입니다. 다만 여기 살다가 여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더 좋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더 좋은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한복음에는 이사했다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 원문 성경의 뜻은 이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껍데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리무중에 혼란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혼란 속에 빠져, 같은 본문에 나온 세례요한은 명확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도 결국에는 세례요한급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을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오리무중의 혼동 속에 빠지지 않는 우리 한비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신앙이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정신으로, 십자가 군사와 같은 정신으로 나아가는 한비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거듭나는 건 누구든지 그를 뭐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Everlasting life를, Eternal life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될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비 성도님들은 모두 천국 가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거듭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비 성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